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83장, 구찬송 172장입니다.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맨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맨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이 새벽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왜 사도행전이란 제목을 붙이게 됐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겉으로 볼 때는 사도들의 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절반 정도 6등분으로 나누면 6분의 3이 바울 사도, 6분의 2가 베드로 사도, 나머지가 6분의 1이 이제 다른 사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만,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한 일, 베드로가 한 일, 다른 사도들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17절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씀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들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런 사마리아라고 한 곳 좀 특별한 곳 아닙니까? 원래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모두가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가 되어지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사이에 대립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먼저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취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아수르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하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을 이 아수르에 데려가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가 섞이게 된 거죠. 서로가 이 결혼 정책이 이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 같이 결혼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사마리아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의식 가운데 하나가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 굉장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순수한 이 혈통을 중요시했었는데 사마리아에서는 피가 섞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이방인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남쪽 사람들이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멀리 돌아갑니다. 아예 사마리아 땅에는 그곳은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발도 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업신여기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와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것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민족의 경계라든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떤 민족, 어떤 지역에도 두루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그 과정 보면은 8장 처음부터 4절부터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빌립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 안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 걷지 못한 사람들
다 낫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8장 6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한 말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했더니 남녀노소가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본부를 든 사도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사실인가 확인하여서 시찰단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것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도 사실 좀 뜯어보면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리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들이 아직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도들의 기도로 성령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예수 믿어 거듭난 자들에게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더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아직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세례까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했다,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나중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 빌립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해 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세례 받을 때 성령도 함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이 성령이 그 위에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세례와 성령을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성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 바람이 자기 멋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 역시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꼭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세례 받은 다음에 나중에 성령 받는다, 이게 옳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고 세례 받은 다음에 나중에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성령 역시 임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오고 가게 한다든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 번의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성령을 받았느냐, 기록에 따라 다 달라요. 가장 유명한 것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이때는 120문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성령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안수할 때,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사도들이 세례를 주고서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 고넬료 집안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는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안수할 때, 이런 이 기도, 세례, 말씀, 안수 이런 것들 우리가 은혜의 통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통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만이다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또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도록 더 기도하며 더 말씀을 삼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구찬송 427장. 이철호 성도님 1,000번째 되셨습니다.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얼